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제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제여라는 사람은 말솜씨가 아주 뛰어났다고 그래요. 저는 굉장히 이 사람이 좀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아주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 잘하는 거는 부러운데요, 그 다음이 좀 그래요. 말은 잘하는데 말만 잘한대요.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전혀 뒤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스승이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또 비판적으로 그렇게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여가 조금 부럽긴 하지만 이런 건 진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제여라는 사람은 공자에게 다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꾸지람을 많이 들었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어 공야장 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낮잠을 자는 이 제여를 보고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썩은 나무는 조각을 할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로 쌓은 담장은 흙손질을 할 수가 없다. 너처럼 게으른 자를 무슨 말로 꾸짖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이 제여는 스승인 공자가 하는 이러한 꾸지람을 들어도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조금도 고치려고 하질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 제여가 스승인 공자에게 얼마나 나쁜 제자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 12명의 제자를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늘 흡족하기만 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답답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게 마음을 몰라주면 여러분 그거만큼 서운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들의 생각만 옳다고 하면서 더 서로 다투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정말 답답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올라가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논쟁을 합니다. 제자들이 하는 이 논쟁의 주제는 이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큰 사람이냐,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정말 답답한 논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제자들이 말하는 큰 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큰 자, 권세를 가진 사람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칭찬받고, 이런 사람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나도 큰 자가 되고 싶다, 나도 큰 자가 되고 싶다, 이러한 열망들이 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좀 편애하는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예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실 때 누구를 데려가셨죠?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리는 그 자리에도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자기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의시되는 거예요. 언제나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해요.
베드로가 영의정이라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은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을 보니 다른 제자들의 마음이 좋을 리 있었겠습니까? 이 세 제자를 보는 다른 제자들의 시선이 절대 고울 수 없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만 제자인가? 자기들만 제자인가? 자기들이 우리들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받는 이 세 제자가 부럽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시기심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런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주님,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큰 자라고 설치는데 저 사람들이 진짜 큰 자입니까? 아니, 우리가 큰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의도가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제자들이 하니 이러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되러 가시나요? 진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왕이신 그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 차지할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 제자가 나보다 더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될까 봐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그들은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다. 논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제자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는 그런 나쁜 제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진짜 좋은 제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전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 어린아이, 사실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 때도 보면요, 떡을 먹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데 남자 어른들의 숫자만 세웠어요. 여자들, 어린아이들은 아예 숫자에서도 제외되었다고 하는 거죠. 또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 축복해 주기를 바라서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들을 무시해요. 귀찮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온 이 부모들을 제자들은 꾸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는 경시당하고 무시당하던 그러한 시대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이런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시려고 저러시나? 이게 이상하게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이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또한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의 핵심, 바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사람으로서 제대로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는 이 어린아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그래야 천국도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사람도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한 번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진짜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거듭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인데 니고데모가 오해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진짜 아이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굴어라, 그런 말씀도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습,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품, 바로 그러한 것을 가져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의 특징, 바로 순수함이라는 거죠. 순수함.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면 진짜 영악해요. 그런 아이들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린 아기, 여러분, 이런 아기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그게 바로 순수함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어린 아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저기 유아실에 저 어린 아이들 보면 정말 순수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예찬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자기 무릎 위에서 잠이 든 그 어린 아이의 잠든 그 얼굴을 보면서 방정환 선생이 이 어린이 예찬을 썼어요. 그 때묻지 않은 순수함에 감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먹어서 배가 부르면 웃는 아이, 싫으면 찡그리고 또 아프면 울고, 심지어 시퍼른 칼을 들고 협박해도 맞아서 아프기까지는 방글방글 웃으며 대하는 아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러한 어린 아기의 얼굴을 보면서 그 순수함에 감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막이 지금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은요, 이 글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어린 하느님이 지금 내 무릎에 누워서 편안히 잠자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어린 아이의 얼굴 속에 하느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하느님의 자는 얼굴에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 얼굴 속에 순수함, 그 순수함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어린이는 순수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수함은요, 바로 신앙적인 순수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순수함.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말하면 어린 아이들은요, 곧대로 받아들여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이러한 순수함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수함, 바로 이 순수한 믿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허상일 뿐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말씀 믿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과 주장만 내세운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순수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철석과 같이 믿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철석과 같이 믿는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정말 주님의 귀한, 주님이 칭찬하시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실 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바로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 앞에서 낮은 자예요. 어린아이는 부모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신앙적인 겸손함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적으로 겸손하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는 본질상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부모의 품 안에서만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이게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게 되겠죠. 오직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만 살고자 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은요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비하를 하지 않는데요,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정말 부끄러움 없이 솔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는요,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는 속으로 계산을 하지 않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해요. 이게 될까? 정말 가능할까? 이거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상황은 이렇지 않은데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은요, 정말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갖는 신앙적으로 겸손한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불러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겸손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한 신앙인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한 신앙,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그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다투었어요. 근데 이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순수함도 없었고요, 겸손함도 없었어요. 결국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 지금은 이런데 나중은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일꾼이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되었어요.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섬기는 이러한 헌신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또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자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님의 좋은 제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도 다 주님의 좋은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됩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들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좋은 제자들이, 참 좋은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정말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좋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좋은 제자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주님의 참 좋은 제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겸손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면서 하나님의 선한